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귀신의 정체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를 잘 밝혀주고 있는지 성경적인 관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그냥 참고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정도로 그치고 성경이 귀신의 정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신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논함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설립자이신데 설립자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페틀로스라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페틀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어떤 개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작 눈치를 채셨고 이름 스타일이구나 라고 아셨을 텐데 성경 본문을 줄줄 읽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성경의 참 뜻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한 큰 그림, 그야말로 큰 그림, 숲을 보는 스타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외우는 것에 워낙 처음부터 질려서 그랬던지 제가요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MDB 과정을 졸업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왜 서울로 오게 됐는지 전혀 그 배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서울로 오게 되었지? 이 최아무개라는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누가 나를 청구했을까 물을 수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 것도 어머니가 권사님인 것도 아니고 내가 교수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처음 졸업과 함께 부임했던 교회는 고신교단에서 탑1이었습니다. 탑1에 엘리트들만 가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은 했지만은 까닭은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지났을 겁니다. 몇 년 지나고서야 목사님께서 이전도사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모르지라고 하면서 어떤 고신대학
교수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도 이제 제일 어른이신 교수님이셨는데 자네를 소개를 해줬다, 최고다라고 하더라. 그랬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일러주신 얘기가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상대적 개념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어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주 직구전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가 봐라. 그럼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주 직구전 질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있다가 낙원에서는 뭘 할까요? 편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교회 주일에 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워낙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어서, 그리고 젊을 때도 뭐 생각이 깊어서인지 근심이 많아서인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언젠가 제가 처음 40일 금식을 했을 때는 너무너무 그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회복이 좀 힘들어가지고 밤에 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다른 경련이 아니고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후배 의사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죽겠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 한방 주사를 주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그 자리에서 탁 쓰러지더라고. 쓰러져가지고 한숨 고운하게 자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오늘도 주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단잠을 주신다 했는데 제가 엉엉 울면서입니다. 제가 좀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도 또 그렇게 또 신명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밥을 한술 뜨고는 6시에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밥 먹고 하던 버릇이 평생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밥을 6시 한 10분에서 숟가락을 놓고는 나 한숨 자야겠다. 어젠 잘 잤는데 하면서 잤는데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또 잤어요. 그러기를 1시간 반을 잤어요. 그러니까 7시 한 40분, 거의 8시 가까이 됐는데, 그건 제가 깨야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 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또 사모님에게 막 자랑을 했다고. 너무 잘 잤다고.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자고 아주 잘 잤다고, 몸이 내가 말을 해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 앞에 그런 자랑도 했는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낙원은 자는 곳입니다. 영혼이 편히 자는 곳입니다. 주님께 안겨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쉼터에서 안겨서
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는 것이, 잠이 뭘까요? 회복하는 곳입니다. 나 영혼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는 언제 깨어날까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시끄러워서 깨는 거겠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빵빠라빵빠라 빵빵빠라빵빵 하고 그 소리에 물떡 일어나면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깊은 영혼의 잠에, 영적인 잠에 들어서 깨어나서는 아버지 집으로 옮겨갑니다. 아버지 집,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왕자의 상속권자의 권세를 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귀신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 귀신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했는데, 음부는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능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릴 수 있는 능력자인데, 교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상대적 개념으로 음부의 권세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가 그렇게 미친 짓 하는 거죠. 정신 빠진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도덕적으로, 굳이 윤리적으로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 행위로도 다 망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자연체 해도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디 음부의 권세 아래 살다가 무적행으로, 무는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입니다. 갱은 굴이라는 것입니다. 밑이 없는 굴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것인데, 젊을 때는 나도 아기가 있었으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실감 있게 잘 설명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뭐 좀 겸연쩍기도 하고 잘 안 했습니다. 그 무적행은 뭐랍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천둥열차 뭐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갑자기 뚝 떨어지고 쑥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뚝 떨어질 때 무섭습니다. 올라갈 때는 안 무서워요. 그때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 올라갈 때는 안 무섭구나. 근데 뚝 떨어질 때는 무서워요. 막 이렇게 잡죠. 뚝 떨어지는 거, 밑이 없기 때문에 뚝 떨어질 때 우와 하는데 금방 끝나죠. 세상에서는, 놀이동산에서는 금방 끝나는데, 진짜 무적행은 끝이 안 납니다. 우와 하는 것이죠. 똥줄이 타는 거죠.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그 끝이 밑이 없는 곳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 무적행에서 무적행의 고통을 겪다가 다음 마지막으로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게헨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게헨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즐겨 익히 듣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주 고급의 아파트 군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쓰레기 동산이 게헨나입니다. 불못입니다. 그 불못에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서울로 부임을 했던 교회
대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중에서 이제 지원자들 그 레귤러 멤버들이 있습니다. 레귤러 멤버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 레귤러 멤버들이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누어 가지고 공부 가르쳤습니다. 그 쓰레기촌에서 아주 비참합니다. 요즘은 외국 사례를 보니까 그런 비슷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동산이죠. 난지도가 쓰레기 동산인데 그 쓰레기 동산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재활용하죠. 그리고 그 마을에 제법 몇십 가구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몇십 가구는 쓰레기 주워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분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 쓰레기 동산은 불못입니다. 불못. 그 소각 처리하는 곳이죠. 딱 성경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참 재미있다. 세상에서도 최종 쓸모없는 것들은 소각 처리하구나. 옷을 양장이든 미장이든 옷을 남자든 여자든 옷을 맞춰 입고 남는 조각들 그 조각들마저도 쓸모가 없을 때는 나중에 다 끌어모아 가지고 소각 처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잔인하게 말끔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주 고온에 최신 시설에 해서 소각 처리로 아주 고운 그런 쓰레기 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재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또 마지막 처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이고 밝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천당의 범위는 어디까지는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there are many mansions.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아파트라는 거주 시설이 우리에게 막 소개될 때 맨션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맨션은 잘 사는 집이고 아파트는 못 사는 집이고. 근데 성경에 그 맨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 There are many mansions. 많은 맨션들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고 나면 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하신 후에 그가 운명을 하시고 그 강도들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낙원이 어떤 곳이냐? 낙원은 영혼이 부활 전에 들어가 쉬는 곳입니다. 제가 잠자는 곳이다 했는데 잠보다 더 편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실감이 나요. 주님 품에 안겨서 편히 자고는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잘 잤다. 야, 너무 잘 잤다. 어디 자랑하고 싶은 오늘 아침같이 어디 자랑이라도 식구들 깨워서 막 자랑하고 싶은 잘 잤다. 몸이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상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성도들이 잠시 머물던 곳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말할 때는 지상에서는 교회이고, 교회는 성도가 육체로 머물 때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육체가 떠나는 순간에 나군이고, 다시 성도의 영이 몸으로 부활해서 비로소 올라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은, 믿지 않는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일어나 하고 다시 알밤을 주든지 매를 들든지 회초리를 들든지 해서 좀 때려가지고 지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영혼이라면 지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텐데, 지옥에서 고난을 받을 텐데 영혼을 꺼내어서 다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부가 초보 단계의 지옥입니다. 그리고는 무저갱으로 옮겨가서, 무저갱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야 언제쯤 끝나는 거야 하는 날이 영웅같이 계속되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뜨거운 불못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습니다. 음부는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우주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공중이라고도 하고, 궁창이라고도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를 영적으로 음부라고 하고, 불신자가 죽으면 영이 된다고 해서 이사야 26장 14절에는 음부는 권세자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오늘까지 3주째 연속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연속 강의를 하면서 주일 아침에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소개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교회 예사로 생각하면 빌어먹을 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딜 때부터도 그렇게, 뭐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강권적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아주 골목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아마 2달이나 다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이 시시끌렁거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어머니 눈에는. 그래서 저희 집하고 딱 붙어 있었던 집에 아주 부잣집 장로님이 계셨고, 그 아들 내외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법원 앞에 있는 부민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너 이분들 따라 교회 가거라. 부잣집 사람들이, 점잖은 분들이 어머니가 굉장히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따라갔던 것이 제 마음의 고향 교회입니다. 평생 그 교회 외에는 교회를 꿈꾸어 본 적이, 꿈에서 본 적이 없어요. 꿈이라는 꿈에 보는 교회는 부산 부민동에 있는 법원 앞 부민교회입니다. 지금은 동아대학교 부속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대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피난시 6.25 피난 시절에 임시 임시 소재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귀신은 고난을 받더라라고 음부에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올라갔다는 말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제가 음부에 있다가 합니다. 음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음부에 있다가 죽어 무저갱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정도의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낙원에서 꿀잠을 자고 있다가 천사장의 호령과 웬 소리야 하고 깨서 아버지 집으로 옮겨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11조를 멸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지금은 똑똑한 줄 알고 살다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주일을 빼문 적이 없는데 평생 11조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장가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려고 장인어른에게 돈 700만 원 빌렸습니다. 7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이 허허허 웃으면서 내가 돈 빌리려고 집을 담보로 하기는 처음이다라고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돈을 가지고 갔더니 아주 대견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건세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살다가 무저갱으로 떨어져서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첨언을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딸꾹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딸꾹질도 안 하고 참 제가 기분이 좋다는 뜻으로. 근데 이 딸꾹질이라는 게 자율신경에서 하는 것이니까 언제 시작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작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안 하네요. 근데 참 기분 좋게 잘 인도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짤막짤막하게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키포인트만, 그리고 어디 가서 싸우면 어디 가서 토론이라도 하면 딱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 욕심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